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월드컵 경기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가운데 목사님 끝까지 본 경기는 딱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바로 한국하고 독일전.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이길 걸 예상하고 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너희들 무엇인가 결정하고 할 때 목사님을 많이 따라오세요. 그럼 뭔가 잘 될 것 같지 않니? 아니야? 2002년 월드컵이 뇌리속에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8강에서 스페인하고 붙게 됩니다. 그리고 전후반 연장전까지 무승부, 마지막에 이제 승부차기가 나게 되죠. 그때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스페인의 호아킨 산체스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마지막에 실축하는 바람에 우리가 4강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좋은 친구다, 나쁜 친구다? 스페인의 입장에서는 죽이고 싶겠지. 이 친구가 기억에 남아요. 1994년 월드컵 때 미국 월드컵이었는데 이때 우승 1순위로 꼽혔던 나라가 콜롬비아였습니다. 콜롬비아가 얼마나 잘했냐면 예선에서 아르헨티나를 5대0으로 깼어요. 아르헨티나를. 이게 그 당시 콜롬비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선에 진출해서 무조건 3전승으로 올라갈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1차전에서 져버립니다. 그리고 2차전에서 미국하고 붙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에스코바르라는 이 친구가 자책골을 넣게 됩니다. 자살골을요. 그리고는 져요. 그거 떨어지게 됩니다. 콜롬비아 팬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 다 죽여야 된다, 총살시켜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팀 감독 같은 경우는 끝나고 자기 나라로 못 들어왔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 에스코바르라는 친구는 그냥 떳떳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여자친구랑 이제 월드컵도 끝나고 있으니까 맥주 한잔 마시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아, 너 참 이번에 월드컵 때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러면서 총 12발 쏴서 그 자리에 죽였습니다. 총을 쏠 때마다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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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발을 쏴서 죽였어요. 이게 에스코바르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에서는 조현우 선수일 겁니다. 이 조현우 선수는 3명의 골키퍼 가운데 가장 후보였습니다. 한 경기 뛸까 말까 했는데 정경기를 다 뛰었고 메뉴에서 데려가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가장 주가가 올라간 친구가 바로 이 친구이죠. 그런데 이 친구 참 잘했는데 또 무엇보다도 이 친구가 인스타에서 누나랑 나눴던 그 내용, 그걸 보니까 더 마음이 참 와닿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인상 깊게 오래오래 남아있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드컵 축구할 때도 그렇고요, 평소 때도 그렇고요.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는데 이 기억은 두 종류가 있어요. 좋은 기억이 있고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좋게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나쁘게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기억에 남는 사람이 두 부류가 나옵니다.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 토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 베다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시게 됩니다. 아마 거기서 큰 파티, 이 식사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베다니라는 이 작은 마을에 있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인 시몬의 집이라고 나와 있는데, 같은 성경 본문이 이 마태복음 말고 요한복음 12장에도 있는데 거기에는 나사로의 집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마태복음에서는 문둥병 환자인, 나병 환자인 시몬인데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예요. 그럼 성경 중에 하나는 틀려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같은 이 타임라인에 있는 스토리인데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이 나사로를 다시 한번 살리십니다. 이 나사로 집에 가세요.
나사로 집에는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 두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상당히 좋아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는 시몬이고 여기는 나사로고 뭐가 맞을까? 1번 나는 시몬이 맞다. 손. 시몬. 2번 나사로가 맞다. 손. 왜 못 들고 있지?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결단을 내요. 결단. 찍을 때도 착 3번 2번. 여기에 대해서 참 이걸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이 시몬, 문둥병 환자 시몬은 나사로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같이 밥을 먹고 식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느냐? 전에는 나병이 있었는데 치유함을 받았다. 지금은 없다. 그리고 조금 더 가게 되면 이 시몬은 이미 죽고 세상에 없다. 그러면 왜 죽었으면 굳이 이 시몬의 이름, 나병 환자 집이라는 이름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을까? 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가장 무서운 집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집을 지나가게 되면 마녀가 나올 것 같아요. 너 혹시 마녀 봤니? 마녀? 마녀, 영화 마녀 안 봤어? 좀 이야기 해줘도 될까 그러면? 스포 다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누구누구 죽는지 알아 거기에서? 어차피 안 봐요. 그게 더 못된 마음이에요. 친구를 네. 어떤 집이었냐면 이렇게 지나가는데 상여가 놓인 집이었습니다. 상여가 뭐냐면 지금은 없는데 요즘에는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모든 이 시체를 다 처리하고 장례 나중에 또 차로 이렇게 이동해서 장지까지 가고 하는데 전에는 시골 집에서 모든 집에서 다 이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체 관을 상여에 이렇게 여기서 올려가지고 이것을 메고 사람들이 장지로 갔어요. 그래서 이 상여하게 되면 시체 운반하는 도구가 바로 상여입니다. 밤에 시골길에 가게 되면 상여가 놓인 이 집이 있어요. 상여가 보입니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홀로 가는데 상여가 보여. 어떨 것 같아요?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정말 무서워요. 시체가 나올 것 같아. 좀비가 막 번쩍번쩍 서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 아주 안 좋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이 집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상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지나가면서 그 집을 뭐라고 불렀다? 상여집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 문둥병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안에 이 질병에 대한 임팩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큰 회식이 있습니다. 이때 한 여자가 마리아가 석고로 된 병 옥합을 들고 등장합니다. 이건 아주 특별했어요. 오늘 말씀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이 옥합은요 석고로 된 병입니다. 이집트산이에요. 병 자체도 아주 특별하고요. 구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나드라 불리우는 고급 향유, 향수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거였어요. 인도에서 추출된 나드, 여기서 나온 이 향유인데 이건 한 사람 1년치 연봉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이것을 꺼낸 거예요. 그걸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부터 이 발까지 붓습니다. 특별히 발 같은 것은 자기 머리로 이 마리아가 닦아주고 있어요. 아주 이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보통은요 당시에 게스트가 있어서 이렇게 손님을 맞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좀 좋아요. 급이 있습니다. A급, B급, C급. A급 좋은 아주 대단한 손님이에요. 그러면 집에 있는 향수를요 한 방울 두 방울 정도 머리에 떨어뜨려 줬습니다. 좋은 냄새 나라고. 이게 일반적인 관례였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비싼 향수, 어마어마한, 지금도 5천만 원 하게 되면 정말 비싼데 그 비싼 것을 깨트려 가지고 전체를 다 쓰고 있는 것은 이건 처음 본 광경이었어요. 사람들 눈이 지금 휘둥거려지고 있는 거죠. 이게 뭐지? 이게 왜 그럴까? 특별히 이때 제자들의 반응인데 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엄청나게 화가 납니다. 엄청나게 열받았어요. 지금 이게 얼마짜린데 이걸 지금 뭐하고 있는 짓거리야. 이게 5천만 원인데. 제자들은요 가난했습니다.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 생활했는데 가난했어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얼마나 돈이 없었냐면요 예수님이 5천 명의 사람들을 놔두고 예비하고 집회를 하게 되는데 간식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수련회를 하는데 너희들 수련회 갔어? 그런데 이번에 너무 미안하다. 우리 예산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딱 한 끼밖에 못 줘. 그러면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역시 믿음이 좋은 친구들. 야, 뒤에 있는 너희들 늦게 온 애들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고?
가기 좀 힘들어지겠죠.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 이번에 우리가 너무 돈이 없는데 수련회비 10,000원밖에 안 받을게. 대신에 금식이야. 간식이고 아무것도 없어. 어떨 것 같아? 이 제자들 그룹은 돈이 없었습니다. 돈에 민감했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배부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것을 깨가지고 그냥 예수님께 다 부어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짜증이 나요. 우리 집이 정말 가난합니다. 아버지가 최근에 실직했어요. 다른 집은 용돈도 주고 어디 여행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은 돈이 없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돈 좀 있으면 좋겠다. 우리 집은 빚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참 힘들게 이렇게 사시는데 엄마가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로또를 긁었는데 2등이 당첨이 된 거예요. 와, 엄마가 그래요. 5천만 원 벌었다. 5천만 원.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근데 엄마가 그것을 자기 멋대로 다 써버렸습니다. 5천만 원을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5천만 원을 엄마가 벌었다고 그래요. 아, 그러면 나한테 용돈 주겠지. 5만 원은 주겠지. 아니 10만 원은 주겠지. 우리도 이제 좀 회식도 하고 뭐 여행도 다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마가 5천만 원 들고 갑자기 제주도로 튀셨어요. 엄마가 힘드셨구나. 아빠랑 싸우셨구나. 엄마가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딱 일주일 만에 왔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제주도 다녀왔는데 돈은 다 썼는데? 알고 봤더니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있는데 난민들에게 돈을 다 줘버리고 온 거예요. 화난다 안 난다? 우리 먹을 것도 없어요. 지금 무슨 난민들입니까? 이슬람, 이 나쁜 인간들, 이 죽일 놈들, 이 테러리스트, IS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무슨 난민들? 화가 나잖아요. 조금 이야기하자면 난민은요 우리가 도와야 될 대상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나쁜 사람들, 죄인들, 테러리스트는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게 되면요 한 명이 잘못하게 돼요. 만약에 김상진이 김치 먹다가 김치를 오바이트를 냈어요. 아, 코리안들은 김치 오바이트 민족, 더러운 dirty people. 예를 들자면, 근데 모두가 다 그런 건 맞다 아니다? 아니죠. 이슬람이 그래요. 전부 다 나쁜 건 아니는데 워낙에 이 사람들의 악행이 많으니까 그렇게 보여질 뿐인데 성경에서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도와라 했던 이 그룹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나그네가 들어가는데 이 나그네는 난민이에요. 난민은 예멘이건 사우디건 이라크건 이란이건 우리가 다 도와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에요. 만약에 이슬람이라고 도우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선교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엄마가 다 쓰고 왔습니다. 화 난다 안 난다? 빡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주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돈을 왜 그렇게 쓰냐? 5천만 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쓰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 도우라고 무척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감람산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너희들이 작은 자를 도와야 된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부자 관원이 와서 저 어떻게 하지? 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너 네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줘. 항상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강조를 하셨는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그 비싼 거 깨트릴 때 잠깐 스탑! 말렸어야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날 제자들이 짜증나고 있는데 제자들을 선동했던 무리가 있습니다. 선동했던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의 이름이 나오는데 가룟 유다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돈을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회계였어요. 그래서 돈이 오면 그 돈을 가지고 지출하고 처리했던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을 삥땅을 쳤어요. 주머니에 넣습니다. 몰래. 누가 뭐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이날도 비록 가난한 사람들 이런 것을 운운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5천만 원 그 옥합을 보는 순간에 저거 내가 팔아가지고 1,000만 원만 내가 가져도 얼만데 이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다 꿰뚫고 보고 있었습니다. 저놈의 자식 지금도 이런 행동하고 있고 알고 있고 나중에는 분명히 그 돈을 가지고 나를 팔 것인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억에 남은 존재 가운데 이 가룟 유다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처음부터 나쁜 놈이었고 끝까지 나쁜 놈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 영어로 이름을 만듭니다. 우리 저스틴 선생님 한번 봐주실래요? 잘생겼는데 저스틴. 네, 우리 영어 우리 성경 공부할 친구들 예배 끝난 다음에 항상 있는데 매주 있는데 누구나 anyone, anybody can join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 보게 되면
영어 이름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 이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들 사용해요. 베드로, 피터, 그 다음에 요한, 존, 그 다음에 안드레, 앤드류, 도마, 토마스. 그런데 어떠한 누구도 가룟 유다 이런 건 없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니 너희들? 아무도 없어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대 쓰지 않아요. 왜? 이건 나쁜 인간으로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그 이름 쓰지 않아요. 혹시 여기에 내 이름이, 제 성이 이씨예요. 이름이 완용이 있습니까? 완용이? 절대 쓰지 않습니다. 왜 안 쓸까요? 이건 매국노거든. 절대 쓰지 않았어요. 이정현 얼마나 좋습니까?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화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 언제든지 도와줄 수가 있어. 충분히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항상 할 수가 있지. 하지만 나는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고 부활하게 되고 승천하게 되는데 너희랑 함께 없거든.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도 크게 한번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은 벌써 자기에게 죽음이 임박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죽음인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죽기 전에 자신의 운명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받고 채찍을 맞고 피 흘리면서 죽어가요. 이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사람에게 고통이 뭔지 아세요? 이미 내 운명을 알고 있는 것만큼 고통이 없습니다. 때로는 모르고 있는 것이 은혜예요. 나중에 내가 결혼해서 진짜 못생기는 날 결혼해. 이걸 알고 있어요. 결혼이 기대가 될까 안 될까? 그래도 하고 싶지. 아세요? 예수님은 모든 운명을 알고 있는데 가장 힘든 것이 뭐였냐면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당해서 죽으셨는데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이 시체에 관심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 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 시체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입니까? 답답한 일입니까? 내가 이제 죽게 되었어. 내 운명을 내가 아는 거야. 목사님이 갑자기 폐 안 말기.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갑자기 내일 죽었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설교하러 못 올 것 같아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건 뭐냐면 아무도 내 시체에 관심이 없어요. 장례식장에 아무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내가 죽었는데 어떠한 사람도 청소년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저 새끼 잘 죽었네. 잘 뒤졌네. 잘 죽었다.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시체를 아무도 챙기지도 않고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힘든 부분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 시체가 이렇게 있으면 방부제를 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썩은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유, 향긋한 기름을 부었어요. 아무도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여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바로 그 여자가 마리아였어요. 향유를 붓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죽었던 오빠를 살려줬던 예수님 은혜에 감사했어요. 우리 오빠 하나밖에 없는 오빠를 살려주셨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를 쭉 듣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메시지를 듣고 우리를 구원한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네, 그 내용을 듣는 가운데 너무너무 마음속에 감동이 몰려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까?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 이게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고 마리아의 관심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일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제 곧 있으면 죽으신다고 하시는데 이 땅에서 함께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 고민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루아침에 만든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내린 고민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마리아는 매일매일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비싼 것,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이것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5천만 원이요? 아까웠을 것 같아요? 갈등이 생겼을 것 같아요? 전혀요. 우리 오빠를 살려줬는데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게 왜 아깝냐 이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런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냥 마리아가 드린 것이 아니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최고의 것을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 이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이건 내 죽음을 위한 거네. 내가 죽을 때 아무도 내 죽음을 챙기지 않고 나에게 어떠한 사람도 와서 향유 하나 붓지 않는데 이 마리아가 벌써 내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시켜주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감동이죠. 여러분 살면서 예수님께 무엇인가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무엇인가 드려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 저를 살려주시고 저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부 이 주보에 보게 되면요, 매주 여러분이 낸 헌금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헌금 안 내는 아이들, 안 내는 친구들이 태반이 많습니다. 이건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이 명단에서 여러분 이름이 없을 때마다 창피하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교회를 처음 왔습니다. 아예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서 돈이 없어요. 이런 친구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교회 다닌 지 오래됐잖아요. 돈도 받잖아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어디 갑니까? PC방 갑니다. 그 돈 가지고 택시비 합니다. 그 돈 가지고 편의점 갑니다. 이것은 잘못된 나쁜 행동입니다.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는 맨날 받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왜 치킨 안 주세요? 치킨. 여러분 선생님들은 치킨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간식 주세요. 여러분 선생님은 간식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더 달라고만 합니다. 맨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성탄절 되잖아요. 그러면 어른들 가운데 성탄절 교회 명절인데 왜 떡 안 주냐고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물어볼게. 성탄절 누구 생일이지? 그럼 누가 선물 받아야 되지? 목사님은 절대 우리 아들한테 성탄절날 선물 주지 않습니다. 절대 안 줘요. 왜 안 줄까요? 예수님께 드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 날은요. 그런데 문제가 지난번에 발생했어요. 학교 갔더니 걔 빼고 선물을 다 받은 거야. 어떻게 했을까요? 안 사줬어요. 끝까지요. 대신에 좀 지난 다음에 1월 1일 선물이야. 지난 다음에 만들었어야 하나요? 우리는 드려야 되는데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받으려고만, 챙기려고만, 내 것을 무엇인가 내가 간직하려고 하는 것. 이게 쉽게 말하면 가룟 유다의 심보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마음을 기쁘게 할까?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챙길까? 교회에 와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질까? 내가 나아질까? 이게 가룟 유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귀한 향유, 이것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에 엄청난 감동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행동하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생활하는데 이날만큼 큰 감동의 날이 없었습니다. 이날만큼 가장 행복한 순간이 없었어요. 왜? 자기의 죽음을 이해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예비해 준 여자가 딱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이렇게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마리아 기억한다. 내가 마리아 기억한다. 영원히 기억한다. 그런데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기억하게 할 것이다. 좋게 이미지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에 가면 좋다 나빠요? 좋아요. 이순신 좋아요. 모두에게 좋게 남아있잖아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마리아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기억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목표를 갖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는요, The Purpose, 목적이에요. 목적. 여러분 수련회 가야죠. 아직도 안 가려고 하는 친구들 이렇게 있는데 우리 고3들 이야기하지만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 인생에서 마지막 수련회가 될 것입니다. 최소 절반은 그래요. 청년부 가면 절반은 수련회 안 갑니다. 마지막이에요. 우리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마찬가지고 저 가기 싫은데 이번만 안 가고 싶은데요. 앞으로 계속 안 가게 됩니다. 거의 비슷해요. 수련회 갈 때 저 친구가 없어요. 저 친구가 없어요. 놀 사람이 없어요. 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가면 후회하지 않아요. 가면. 안 가면 후회하게 됩니다.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몰라요. 이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 그냥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수련회 가게 되는 거잖아요. 수련의 주제가 목적입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인생은 무지 짧아요. 목사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이 나이까지 왔는데 모르겠어요. 인생 지금 절반에 왔는지 벌써 3분의 2 왔는지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금방입니다. 10대라고 오래 살 것 같죠? 몰라요.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인생을 살면 좋을까요? 오늘 여러분 그동안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을 텐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왕 우리가 살 거 예수님 뇌리에 남는 사람,
예수님 기억에 남는 사람. 나도 이 마리아처럼 영원히 예수님 이 히스토리, 이 기억에 한 줄기에 내가 남아있는 존재가 되길 원하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필요하냐면 어떻게 하면 무엇을 드릴까, 예수님께 드릴까, 이 고민을 해야 돼. 받을까가 아니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드릴까, 이 고민이 필요한 거죠.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전에 여러분 선배들 가운데서도요, 알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취업을 했어요. 첫 번째 월급을 다 드린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 모든 거 다 드립니다. 내 인생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게 대단하고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목표로, 목사님 제가 나중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 한 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이것도 좋아요. 목사님 저는 도저히 부자는 안 될 것 같아요. 돈은 못 벌 것 같습니다. 시간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내가 머리가 좋다, 머리를 드리십시오. 물론 목 잘라서 드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 브레인, 내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드릴 게 도저히 없습니다.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몸을 드리겠습니다. 들을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감동시킬 수가 있을까, 그 고민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됩시다. 마리아처럼, 가룟 유다가 아니고 마리아처럼. 이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전교 1등이 하고 꼴등 못하고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결단하여서 나도 예수님 감동시키고 예수님 기억에 남는 그러한 사람, 마리아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드시고 축복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이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내 모든 아픔,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조차 내 모든 눈물 주님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 주님의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 사용하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사는 날도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 기쁨의 재물 드리 기쁨의 제물 되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제 일과 내일 일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영광 위 사용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몸밖에 드릴 것이 내 삶을 받아 주소서.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들이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삶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내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좋은 점수, 나중에 좋은 대학, 다 모든 것이 내 거에 기준 맞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말고 우리 예수님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내 공부를 드리고 내 머리를 드리고 내 두뇌를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기억에 남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죽은 자들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옥의 백성이 아니고 천국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것도 너무나도 큰데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을까 그 고민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없으면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이 모든 헌신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마리아처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늘 드리며 살아가서 주님 기억 속에 내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인생들로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굳게 붙잡아 주시고 지혜로 명철로 하나님 힘으로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양한 제목의 이 헌금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주님 기억에 남는 놀라운 축복들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주님 기억에 남길 원하는 드림께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